계신 십자가 그 눈물에 주님 손과 발목 바꿨고 거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나의 손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목 바꿨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의 손 나의 손을 보게고 이건 다 알겠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밤 정한 시간에 하기사 청년회가 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를 붙들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업에 임한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에는 조별 단합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 가운데 서로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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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부 하나님, 창조, 보존, 또 통치,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복받는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고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부분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해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1단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1단계는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가 탄생이에요. 그리고 난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해서 고난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이 생략됐어요. 보면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삶 자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육신의 한계를 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한계도 있고 또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난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또 질문 후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나는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자, 그 내용입니다.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내용으로 담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답이 기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답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특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는 십자가를 진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한 주간의 그 내용을 많은 복음서가 그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마지막 시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시기는 모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하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또 한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 모든 죄지요 간과 지나쳤죠. 지나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 용서받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재판장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두 번 받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번 재판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치하의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두 번을 재판받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냥 막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장에서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장 안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답이 뭡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원래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판장에게서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서 죄로 인하여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재판장 가서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분은 참으로 죄가 없다. 그죠? 유대인의 해당에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재판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셨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사실은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죄를 정해서 벌을 주려고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밀란이 일어난 것이 두려워서 너 이 죄에 이 핏값에 대하여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니까 우리에게 그 핏값을 돌리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그 법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은 본인은 알았지만 그러나 언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으로 내어주었죠. 그것이 이제 빌라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됐냐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5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가 그죠? 손과 발에는 못 자고 옆구리는 창, 발에는 못 자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모든 죄악에 대한 징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9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참수형을 당한다, 뭐 화형을 처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뭐 활을 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했냐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자, 근데 정말로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 돌아가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하루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보면서 나무에 더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민족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놓는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민족의 죄악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밖에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에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으면서 그들을 죽이고 난 뒤에 매달아 놓으면서 어떤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느냐. 하나님, 이 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까지는 우리가 처벌할 수 없으니 이 나무에 달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벌해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나무에 이제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면 그 민족으로부터 지은 죄가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주를 내려달라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면 하나님 이 자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그래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은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냥 죽은 사람은 그냥 묻기도 하는데 나무에 달아놨다는 거는요.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지만 하나님 이 시체 이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나무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두지 말았죠. 그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했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죠. 신명기에 구약의 모세에 보면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 받으신 예수님.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저주를 받으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사람의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냐면은 하나님마저도 버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과 혼과 영이 다 저주를 받은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꼭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의미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근데 우리는 막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저주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누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저주받아 하나님마저도 저주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 세상에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약에 쥐가 되어서 쥐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쥐가 먹는 음식 먹고 쥐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살아가고 쥐가 다니는 더러운 그런 길을 다니라면 여러분 다니겠어요? 힘들겠죠.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삶을 살다가 쥐로서 변화되어서 쥐의 삶을 살라 하면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신, 성육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시작되어서 지상의 모든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한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쥐가 되어서 쥐로서 생활하는 것처럼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인간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죠? 할례도 받고 또 그렇게 예수님 세례도 받고 그렇게 다 하셨거든요.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율법도 다 지키는 그 자체가, 지상생활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하면 지상생활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아래에서 죄 없이 정죄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죠. 여러분도 법정에 가서 그 판사 앞에 서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저도 그 재판장이 가봤는데 구경하러. 가니까 괜히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재판장 가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죠? 빌라도에 의해서 죄는 없지만. 그래서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님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하여 언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버림받은 장소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시오. 야, 정말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인간인 나는 뭐 그냥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좀 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프고 또 관계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막 못 산다 이러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도, 그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생명력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당한 아픔, 슬픔, 힘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고 예수님과 깊은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고 또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